그런데 그때 아기의 시체가 여자 쪽으로 팔을 뻗으며 기어갔다. 태자귀 혹은 세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귀신은 어린아이가 천연두에 걸리거나 아사, 낙태, 유산 등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원통함을 품어 생긴다고 한다. 이 귀신의 태자라는 이름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일로 유래되었다. 진헌공은 아내와 사별한 후 여의라는 애첩에게 빠지게 되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다. 왕의 아들을 낳은 여의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 자리에 올리려 했고 그러기 위해 이미 태자로 책봉된 헌공의 전처 소생에 신생을 죽이고자 했다. 여의는 헌공에게가 신생을 전장에 보내도록 부추겼다. 신생이 패하면 이 구실로 벌을 주도록 하고 이기면 그 재능이 범상치 않으니 숙청해야 한다고 말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신생이 예상외로 공을 크게 세우며 승승장구하자 이 계획은 어그러지게 되었다. 이에 여의는 신생과 헌공을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공은 이 또한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여의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녀는 신생을 죽일 다음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신생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아버지 헌공에게 바쳤다. 그런데 그때 헌공은 사냥을 나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금이 기회다. 여인은 헌공이 돌아오기 전 고기에 독을 넣었다. 그리고 헌공이 돌아온 뒤 신생이 가져온 음식을 믿을 수 없다며 헌공의 눈앞에서 그것을 개에게 먹였다. 독이 들어간 고기를 먹은 개는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럽게 죽었고 그것을 본 헌공은 크게 노해 신생에게 자결을 명했다. 이렇게 여의는 양아들 신생을 죽이는 데 성공했고 여의의 아들 해제가 태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신생은 매우 원통하여 죽어서 원귀가 되었고 여의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생 대신 태자 자리에 오른 해제도 신생의 저주였는지 곧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신생을 몰아낸 두 모자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죽음을 당한 고사에서 이름이 유래된 태자귀는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며 인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태자귀는 마을을 떠돌며 집집마다 들러 그 집의 부인에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묻는다.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이때 대답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를 다시 찾아와 되묻는데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붙는 일은 없다. 하지만 내 친척 중 한 사람이 이 물음에 장난삼아 대답했다가 태자귀가 붙어 갖은 방법을 써도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죽게 되었다. 또한 의서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기귀라는 아이 귀신은 죽었음에도 늘 나타나 어머니의 젖을 빻는데 어머니가 다시 임신하면 이를 질투해 태어날 아기를 병들게 했다고 한다. 제주도 지역에는 이 태자귀에 관한 기괴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온다. 먼 옛날 아내와 젖먹이 아들 하나와 함께 사는 소금 장수가 있었다. 그는 전국을 유랑하며 소금을 팔러 다녔고 한 번 집을 나오면 몇 달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한 번은 소금을 팔러 나갔다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집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없고 어린 아들만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가죽만 남은 채 굶어 죽은 뒤였다. 알고 보니 소금 장수의 아내는 마을의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소금 장수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매우 통곡했다. 그리고 그는 빈 집을 두고 떠나 전국을 유랑하며 소금을 팔러 다녔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어떤 부잣집 근처를 지나다 낯이 익은 여자 하나를 발견했다. 여자는 그 집의 첩이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도망갔던 그의 아내였다. 소금 장수는 여자에게 손짓했다. 잠시 이리 와보시게. 여자는 놀랐으나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순순히 그를 따라갔다. 소금 장수는 말없이 자신의 짐을 들더니 옛 아내에게 짐칸 맨 아래를 보여주었다. 그곳엔 아들의 시체가 있었다. 아이의 시체는 매우 말라 있었으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썩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본 여자는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년 전 죽은 아들을 발견한 소금 장수는 보살핌 없이 굶어 죽어갔을 아들을 생각하며 차마 땅에 묻고 떠날 수 없어 소금찜 아래 어린 아들의 시체를 안치하고 전국을 떠돌며 아들과 함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아기의 시체가 여자 쪽으로 팔을 뻗으며 기어갔다. 여자는 이를 보고 혼절하여 그대로 죽어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태자귀는 어머니를 원망하여 복수하거나 성호사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며 어린아이의 귀신인 만큼 변덕을 부리고 소란스럽지만 잘 달래어 대접하면 인간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귀신을 모시고자 하는 무당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태주무당 혹은 그대로 세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당들은 신점을 치기 위해 몸에 신을 들여야 하는데 대개 신들은 평소에 아무리 잘 모셔도 한 번 실수하면 무서운 재앙을 내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태자귀는 무당이 실수하더라도 큰 재앙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무당들이 태자귀를 모시길 원했다고 한다. 태자귀 중에는 말을 떼기도 전에 죽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태주무당들은 그런 귀신들을 접할 때 휘파람이나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말을 하더라도 태자귀가 몸에 들어오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고 한다. 이때 무당들이 내는 휘파람 소리가 새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태자귀의 다른 이름인 세타니가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태자귀와 태주무당에 관련하여서는 일제강점기 때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한 마을에 태자귀를 모시는 태주무당이 있었다. 그 무당은 영험함이 대단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그 지역의 경찰서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서장은 이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그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잡아오게 했다. 무당을 불러오자 서장이 말했다. 네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내 근황과 미래를 맞춰보아라. 무당은 이를 가만히 듣더니 섬뜩한 아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너 숨겨둔 여자 있지? 그것 때문에 넌 여기서 쫓겨나게 될 거야. 서장은 갑자기 변한 무당의 목소리와 괴이한 말에 매우 놀랐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무당을 꾸짖고는 급하게 그를 경찰서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그날 밤 서장이 무당의 집에 찾아갔다. 아까는 보는 눈이 많아 신뢰를 범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숨겨둔 첩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서장은 무당에게 방법을 알려달라며 빌었다고 한다. 태자귀는 그 영험함 덕분에 무당들에게 모셔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힘 때문에 이용당하기도 했는데 그 방법이 매우 잔인했다고 한다.
그 방법은 살아있는 아이를 강제로 태자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연매라고 한다.